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적인 것도 아니며 문화적인 것은 더욱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물질적인 것이고 문화적인 것이며 인간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또한 문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 또한 문화적이고 또 물질적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것은 그 향유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영적인 행위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행위를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영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몸은 문자적으로는 육이지만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개념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의 소유가 또한 거룩합니다. 거룩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여기는 술집으로 쓰면 술집밖에 안 돼요. 이 건물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영적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물질이 영성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시면 안 되는 것이었겠죠. 만약 영성과 물질이 정반대된다면 우리가 영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물질을 주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것, 문화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 모든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것과 모순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14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께 영적인 것, 문화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 모든 분야에서 축복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건강과 물질과 영혼이 번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이 건강해서 번영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육, 이것을 전인적이라고 합니다. 전인적으로 보존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전인적인 축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 전인적으로 잘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번영하는 삶이죠. 우리는 영적으로만 번영하는 것이 번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2014년 참으로 영혼육 전인적으로 번영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번영하며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영적으로만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육 전인적으로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번성하고 영화롭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게 이렇게 번영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면 그러면 어떻게 금년 새해 우리가 번영하는 삶을 사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뭐 하면요? 뭐 하면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청종해서 행하면 금년에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면서 번영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번영하는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문제예요. 듣고 행하는 것.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구도 여러분 모든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을 번영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먼저 이 3절부터 6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영적인 것만 복 받는다 그러셨어요? 영혼육 전인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성읍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새 성경 말씀을 청종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믿고 행하면 이렇게 집에서나 성읍에서 어디서나 복을 받는 그런 번영하는 삶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번영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국가를 이루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시편은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시편 150편 전체가.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모든 일이 형통해? 복 있는 사람은 이 구절로 시편이 시작돼요. 복 있는 사람은, 번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형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전체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그것은 전인적인 복이지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이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렇게 즐거워하시는데 하루에 몇 장이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합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왜 믿지 않아요? 모든 일이 형통하는데.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즐겁게 우리가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자꾸 영어를 쓰게 돼서 여기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They prosper in all they do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통하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성도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이 이 prosper, 그러니까 번영한다는 그런, 형통한다는 것은 번영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번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해서 번영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그런 2014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래야 그 말씀인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구체적인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이렇게 욕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하고 구체적인 것은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면 번영하는, 형통하는 복을 받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느냐?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 확신이 생겨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책은 모두 땅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모든 책은 땅에 관해. 오직 한 책, 이 성경책만이 하늘에 관해서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관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늘나라는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영생이란 무엇이며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써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런 책은 이 세상에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책은 땅에 관해서 쓴 책이지만 이 성경 말씀은 하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곧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늘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들은 우리가 죽는 것과 함께 자기 자신에게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무슨 박사 학위를 갖고 뭘 했다 그래도 그 학문은, 세상의 모든 책에서 나오는 학문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필요한 책이 성경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관해서 쓴 책이 이 땅에 한 권밖에 없는 이 성경 말씀인데 여기에서 왜 번영하는 삶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지 않겠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는가를 설명한 곳이 또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에 보면 나오는데, 먼저 7절, 시편 19편 7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성경은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이라는 건 영혼육이라고 그러는데, 영혼육에서 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 성경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데 우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지금도 계속해서 가정에서 교육시키는 유대 민족들이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따라서 매일같이 묵상하며 지키면 이게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성경을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번영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 알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만 축복을 받아서 무슨 영적인 것만 찾고,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시편 19편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성경은 마음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며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눈을 밝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밝아야죠. 그게 제대로 봐야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걸작품 사람을 제대로 봐야지. 그래야 세상에서 이 기뻐하면서 아름다운 삶, 번영하는 삶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9절부터 10절, 19장 시편 19편 9절부터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은 정결하고 진실하고 의롭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순금보다 더 귀하며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데 이 꿀보다 더 단 거를 왜 꿀만 먹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먹어야지. 꿀보다 더 달다 그러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꿀보다 더 단데 그것이 내 책상에 밤낮 있는데 성경책은 피지 않고 밤낮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으면 그거 주일날 올 때만 툭툭 털어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그게? 거기서 무슨 번영하는 삶이 나오겠어요? 그런 삶 가운데서 이 꿀보다 더 단 성경 말씀을 하루에 얼마나 읽고 여기서 말씀을 들으며 실천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요, 구약이 39권이고 그 구약은 총 9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27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총 269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신구약 합해서 모두 1189장입니다. 그래서 전 오늘 여러분에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성경 말씀을 3장 반을 꼭 읽고 묵상하십시오.
근데 그걸 그냥 후루룩 읽고 5분 만에 읽지 마시고 30분 걸려서 최소한도 읽으세요. 3장 반을. 아침에 2장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1장 반을 읽고, 아침에는 구약을 읽고 저녁에는 신약을 읽고 주무세요. 잠도 잘 올 거고. 3장 반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통독하는 계산이 나와요. 3장 반도 못 읽으면 안 되죠. 이게 30분도 이걸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박국 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라 그러셨어요? 명백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말 타고 달려가면서도 성경 읽을 수 있게 하라고 쉽게 이렇게 쓰라고 그러신 거예요. 말 타고 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게 이게 성경 말씀인데 그렇게 쉬운 걸 왜 안 읽어요? 뭐가 어려워요 이게? 하루 석장 반 읽는데 말 타고 가면서도 읽으라고 그러셨던데 여러분이 뭐 매일 말을 타요? 그냥 뭐에 그 핸드폰 보면서 밤낮 그것만 보면서 전철 타고 가잖아요. 그럼 말 타고 가면서 읽을 수 있는 걸 전철 타고 가면서 왜 못 읽어요? 그거를 석장 반을. 이게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이게? 이 쉬운 성경 말씀을 하루 석장 반을 묵상하면서 읽지도 못하면서 번영한 삶을 살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번영하는 삶을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한다면 못 들어 그러면서 그냥 뭐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울고 부르고 끓고 그게 말이 돼요? 밤낮 그냥 그때만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안 하느냐 그리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죠. 매일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해야죠. 영혼육 전인적으로 이렇게 번영하지 않고 일부만 번영하는 것은 결국 번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영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육적으로 건강합니다. 육이 건강하고 또 돈도 많아요. 그렇지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됐어요? 죄 때문에 기쁨을 잃고 마는 것이에요. 그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영혼육에서 영과 육이 아무리 부유하고 건강하다 그래도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영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쁜 생활이 아니고 그거는 번영하는 삶이 아니죠. 또 반대로 영혼도 깨끗하고 정신도 건강해요. 영혼이 건강해요. 근데 돈도 없고 몸도 병들면 어떻게 돼요? 몸이 영혼 육에서 육이 병들고 먹을 사 먹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가난이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는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면서 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잘도 돈도 벌게 해주시지 왜 돈도 못 벌게 하시겠어요? 왜 취직이 안 되게 하시겠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영혼육 전인적으로 번영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번영하는 삶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만 번영하고 육은 쇠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육이 함께 번영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해서 사시는 성도 여러분께 저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취직도 하게 하시고 몸도 건강하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하게 믿고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조금도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돈 때문에 기도하는 게 말이 그렇게 할 게 없어요. 돈 때문에 기도해야지 왜 기도 안 합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 가족을 위해서도 영혼육 전인적으로 번영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영적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고 번영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교회 출석하지 않고 또 영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자가 있으면 교회 출석하고 영적으로도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이 약해지면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이 이게 사역이 그 의욕을 잃게 마련이에요. 저도 요새 이렇게 만 70이 되니까 몸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자꾸 눈은 감기고 1시간만 책을 봐도 못 보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몸이 약해지면은 이게 모든 의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역에. 그래서 몸이 약해지기 전에 운동도 좀 해야 돼요. 운동도 좀 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렇게 해서 영혼육이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도 감당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다는 것은 영혼이 육신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물질이 풍부하고 몸도 건강해서 우리 육신이 잘 돼야 영혼육 전체가 전인적으로 번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별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요즘도 이 영지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은 축복을 받는 그런 번영의 일부라 이렇게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100사람이면 100사람 모두 부자가 되면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만 가지고는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이 돈도 있고 또 영혼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야지.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한다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영적으로 곰핍한 생활을 하고 영이 죽어 있으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자면? 돈으로 지식을 살 수 있습니까? 물론 돈이 없으면 초등학교도 갈 수 없지만 돈으로 지식을 살 수는 없잖아요. 돈으로 명예를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명예를 살 수 없죠. 돈으로 명예를 살려다 패가 망신하는 그 정치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강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영생을 살 수는 더욱더 아니죠. 그러므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게 번영하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지만 영혼이 더욱 건강하고 이렇게 번영하는 삶을 살아야 영혼육이 건강해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금년에 확실하게 묵상하면서 성경 3장 반, 그러니까 아침에 2장, 저녁에 1장 반을 묵상하면서 금년에 이렇게 형통하는 번영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하루에 이 성경 말씀을 3장 반을 묵상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며 번영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실천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영성을 전공했어요. 박사학위도 영성을 받고. 그래서 그 아시아연합신학대학의 영성교육학을 이렇게 전공하는데 영성은 이 개신교에서는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오래전부터 쓰지 않았습니다. 요 근래 쓰기 시작했습니다. 캐톨릭은 영성이라는 단어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써오고 있습니다. 서강대학 영성 대학원에서 제가 1년 동안 청강을 했어요. 심종혁 신부님이 그 대학원 원장인데 그분한테 내가 1년을 배웠어요. 카톨릭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과정에서 카톨릭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락방의 실로암 거기서 할 때 우리가 책을 하나 쓰자 그랬어요. 그 책 이름을 루터가 잃어버린 보물 이렇게 한번 정해본 일이 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이에요. 카톨릭에서는 말씀으로 묵상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지금 이 찬양이 세속화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가톨릭에게서 많이 배워야 되지 않는가. 루터가 잃어버린 보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는 16세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때부터 우리가 모든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 가톨릭 구교의 전통에서 무시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섬긴다든지 이렇게 숭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 신앙에 어느 수녀가 얘기한 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책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반 책을 읽는 것과 똑같다. 그는 믿지 않는 그 철학자들도 성경을 읽는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땐 기도하면서 읽어라. 반대로 기도할 때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라. 성경에 어디 눈 감고 기도하라는 데는 없습니다. 눈 뜨고 기도해야 돼.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욕심껏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석 장반을 성경을 볼 때 눈 뜨고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2장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30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읽을 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복이 있나요? 저에게 복을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또 악인들의 괴를 따르지 않니 제가 악인들의 괴를 따르는 데가 너무나 많았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취직을 해야 됩니다. 저기 가서 꼭 붙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지금 오늘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면 이게 안 된다. 그건 누가 몰라고?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거. 일어나야 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읽으시라. 이게 가톨릭 신앙인데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걸 안 해요.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하면서 읽으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책 읽는 거고 철학자들이 책 읽는 거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읽어야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시켜 주셔야 그 뜻을 그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에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뭐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이 어쩌고 그거 잘못하면 무당같이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 많더라고 보니까.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서 기도할 때 성경 말씀 없이 기도하면 자기 생각대로 아까 말씀대로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톨릭 전통에서 뭐라 그러냐면 렉치오 디비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라틴어로 렉치오 디비나라고 그래요. 이거 대구 밑에 외관에 가면요, 이렇게 고속도로변에서 봤나 보면 거기에 수도원이 있는데 원래 분도 수도원이라고 거기 있어요.
이 렉치오 디비나는 언제부터 했냐면 2세기경에 분도 수도원에서 시작한 거예요. 분도 수도원, 그러니까 외관에 있는 분도 수도원이 아니라 그 유럽에 있는 분도 수도원에서 렉치오 디비나가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기도의 전통은 카톨릭 전통에 보면 이 렉치오 디비나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우리 개신교 전통도 뭐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랬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면 기도할 때도 오직 성경으로 같이 해야죠. 오직 성경을 어디다 쓸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기도할 때도,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고 읽을 때도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번영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렉치오 디비나의 4가지 단계를 이렇게 합니다. 먼저는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먼저 읽고 읽은 것을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하라는 거죠. 그때는 지그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읽은 뒤에는 눈을 감고, 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자. 그렇지. 오늘 내가 누굴 만나려고 그러는데 그놈이 악인이면 그놈을 따르면 안 되겠지. 하나님, 그놈은 안 따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묵상 기도를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하는 명상도 메디테이션 영어로 마찬가지. 불교에도 명상을 하는 것이 우리 몸에도 좋다 그래서요. 도선사에서 명상반이 있는데 그 명상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40%나 된대요. 말이 돼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명상하면 우리 병이 낫고 그러는데. 그래서 묵상하고 그 읽은 것을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하고, 그 묵상한 내용 중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고 거기 끝이는 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말씀에 비춰서 회개해야죠.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면 생각 안 나는 게 많아요. 근데 말씀에 비춰보면, 아, 이거 내가 10년 전에 잘못한 것이, 그게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죠. 회개하는 기도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짜깁기 하는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필요한 것만 그때 읽어요. 오늘은 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가지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으세요. 내일부터라도 구약 2장을 읽으면 창세기 1장, 2장을 읽는 거예요. 그럼 1장, 2장 그 가운데서 내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말씀을 분명히 그 1장, 2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내일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을 여러분 성도님들이 전부 묵상하며 읽더라도 전부 다 다르게 여러분에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필요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성경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정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담이 가진 거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그렇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셀프 센터드니스, 그러니까 자기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게 아담이죠.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죠. 이거는 사탄의 자녀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 우리는 God-centeredness,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그냥 석 장 반을 하루에 읽어야 되는데,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게 아침밥 먹듯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은 안 먹고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아침 걸르는 자매들도 많더라고 보면. 근데 세 끼를 먹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 중에서 영혼육 전인적으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말씀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밥 안 먹고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성경 2장 안 보고 나오면 저녁에도 1장 반을 읽지 않는다면 저녁밥 안 먹고 자는 거나 똑같아요. 배고파서 자겠어요? 중간에 일어나서라도 읽어야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양식을 먹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양식인데 이것 안 먹고 살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이 몸의 육신을 위해서도 세 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영혼육 전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번영하는 삶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긴 살죠. 살아보세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약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는 제 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배로 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거 보면 뇌과학적으로 분명히 있는데 이 약이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이 병 들었는데 약을 안 먹으면 병이 낫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의 병이 낫는 거예요. 의사가 지어주는 약과 함께 이 성경 말씀이 약이다 이거죠. 그리고 말씀은 제갈과 같죠. 성경 말씀에 제갈. 우리의 감정을 억제시키는 제갈이에요. 그냥 입에 그냥 감정으로 되는 대로 그냥 입에서 뱉어서 남을 욕하고 남을 그냥 쓸어 넘어뜨리게 하는 걸 제갈 물리게 하는 게 뭐예요? 이러는 거면 상대방이 상처받겠다고 이 입에다 제갈 물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죠. 제갈이나 마찬가지. 그 말씀은 또 가위와 같아요. 우리 생각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희 그따위 생각.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먹으면 가위와 같이 우리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규제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 할 일을 여러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말씀을 그날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키질과 저울질을 해라. 이렇게 제가 밤낮 말씀드려요. 키질과 저울질은 뭐예요? 키질은 뭐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계획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못 가지고 구분해요. 그걸 키질이라고 해요. 키. 이제 이렇게 뭐예요? 옛날에 이제 농사 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 키질을 해서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쭉정이 같은 일만 하고 있으면 그게 번영하는 삶을 살겠어요. 키질을 해서 알곡 같은 일만 하려면 그 알곡인지 그 쭉정인지를 뭘로 구별해요? 말씀을 읽은 것 가지고 구별해야죠. 그러니까 키질하는 거는 마찬가지. 키질해서 쭉정이는 다 날려보내고 오늘 계획한 것 중에서 이 사람은 만나도 되고 이 사람은 만나면 안 되겠다. 이거를 말씀을 보면서 쭉정이는 해서 이런 쭉정이 같은 사람하고 만나서 커피 마실 이유가 없어. 이걸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집에서 좀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하는 일을 시간을 계산해 보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는 게 아마 3분의 1은 될 거예요. 제가 호텔 사장할 때인데 하도 바빠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바쁜지 한번 저걸 하려고
그때 비서가 있었으니까 비서를 시켜서 야, 내가 오늘 뭐 때문에 바쁜지 일주일 동안 내가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쭉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봐라. 뭐 하는 시간이 제일 많았을까요? 사람 만나서 커피 마시는 일이 제일 많았어요. 그냥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걸 규제를 안 하고 만나니까 하루에 사람 만나서 커피 마시는 시간이 6시간이나 되더라고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특히 날 찾아오는 사람을, 지금은 이제 목사가 돼서 찾아오는 사람,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은 쓸데없이 뭐 부탁하는 거 찾아오는 사람이 뿌지겠어요. 내가 쓸데있는 건 내가 가서 사람을 만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하루에 쓸데없는 일에 차 마시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 기지로 오면서 그 죽정이 같은 시간은, 그 아까운 시간을 버려버려야죠. 그래서 퀴즈를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퀴즈를 해라. 그래서 알곡이 나무예요. 그 알곡을 다 하려면 또 24시간 가지고 모자라. 해야 할 일 보면 말씀대로 따라서 하면 우리는 24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하려면은 정신병 걸린다고요. 알곡을 가지고도 다 하려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교수님 계시지만은 전에 이제 같이 기도하시던 원호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서울대 그 학생생활 지도 연구소인가요? 거기 이제 소장을 하셨을 텐데, 서울대 학생들이 하루에 필요한 시간이 몇 시간인가 그걸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일주일 동안 자기가 필요한 시간을 이제 적어서 7로 나누니까 하루에 필요한 시간이, 평균 서울대 학생들의 필요한 시간이 28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바빠 그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24시간밖에 없는데 자기가 계획한 건 28시간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은 34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 사람은 34시간 하려고 그러다가 얘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낮잠 자고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은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시간이 24시간이 뭐 잠자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누구 만나는 시간 다 해서 24시간이 계획이 더 넘으면 정신병자 된다고요. 하나님이 24시간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곡대로 다 하려고 해도요, 그거 24시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도 선교도 가야 되죠. 또 성경 말씀도 가야죠. 예배도 드려야 되지. 뭐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되지. 이거 다 해야 할 일이죠. 그 전부 뭐 알곡이죠, 그게. 근데 그걸 다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24시간 가지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 가지고 이게 구분을 해서 24시간에 맞게 내가 해야 할 일만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전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저울질을 해라 이거죠. 알곡이라고 해서 다 해야 될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무슨 성경만 다 좋은데죠. 그거 다 가면 24시간 가지고 돼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 봐야 돼요. 알곡을 키질해서 알곡이 나오면 저울에 달아서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24시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 우선순위가 먼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밥을 먹어야지. 잠은 7시간을 자야지. 학교 가서 공부는 해야지. 이거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래서 이 저울에다 달아봐라 이거죠. 키질과 저울질을 하면서 그날 계획한 것을 좀 정리하면서 살자 이거죠. 그래야 여러분 번영하는 삶을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톨릭의 중요한 것은요, 화살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우리가 화살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은 가톨릭의 화살기도대로 해야 돼요. 화살기도. 화살기도가 뭐냐면요, 원래 가톨릭 말고 정교에서는 예수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 센텐스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투의 한 센텐스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정교회는 그런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화살 기도를 해서 오늘 말씀 묵상한 것 중에서 그 중에서 한 센텐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걸 가지고 1000번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런 센텐스를 만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번영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단한 센텐스로 오늘 기도문을 만들어요. 그게 화살 기도예요. 그리고 그거를 운전하면서도 하고 전철 타고도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실천해 온 거죠. 학생이 이제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제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화살 기도를 드리면서 전철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노인이 앞에 떡 서 있어. 근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핸드폰이나 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실천하게, 일로 앉으세요, 이러고 얼른 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실천할 거니까. 그러니까 화살 기도를 드리면서 한 번, 1000번을 한번 해보세요. 몇 분? 20분밖에 안 걸려요. 1000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번을 해봐도 2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항상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화살 기도를 만들어서 항상 그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 때 성도 여러분 2014년 내내 번영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번영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주님의 말씀대로 묵상하며 실천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인적으로 번영하는 삶을 사는 우리 참정교회 성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